귀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한 달간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아주 위대한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 주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에 왜 기뻐하셨는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께 어떠한 고백을 늘 하여야 할지 이번 한 달 우리 주님 주시는 큰 은혜 말씀에 또 감사하며 은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 서울에서 충청남도 연기군 전이면 읍내리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곳을 세종시라 이렇게 부르지만 당시 서울에서 살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간 날 저보다 한 살 많은 이 형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서울에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 말이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니 아직도 이러한 사람이 있다니 저는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를 좀 서울에 데려가 달라고 서울 구경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그러한 부탁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종류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시골에 살며 아직도 친구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가끔 친구들을 만나러 서울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갈 때마다 서울이 왜 그렇게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라 그랬잖아요. 아마도 사춘기 때라서 그랬는지 이 시골에 산다는 도시에 살아야 되는데 이 시골에 산다는 자격지심이 제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이요 굉장히 유행에 뒤처지고 또한 제 모습이 촌스러운 모습 같은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안 그랬겠지만 또한 아무도 저에게 신경도 안 썼겠지만 괜시리 혼자 이 서울에 가며 위축되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시골 한적한 곳에서 산과 호수를 건너며 사역을 했는데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아주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스라엘의 최북단 헬몬산 기슭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전에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죠. 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선물 받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헤롯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인데요. 이 헤롯 빌립은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 가이사랴, 영어로 시저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었던 빌립을 결합하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 이렇게 여러분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쉽게 생각하면 아주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였고요.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신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주변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아주 좋은 차들만이 즐비한 아주 세련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하필이면 그러한 곳에서 남루한 옷을 입으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안 그래도 도시에 와서 정신없는데요, 큰 도시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에 위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질문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말씀을 보니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양하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예수님을 평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아시죠?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가장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가르치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범상치 않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그가 메시아의 선구자로 이 땅에 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눈물을 많이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였죠. 남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예언함으로써 동족들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는 세례 요한이 아니냐, 그는 엘리야가 아니냐,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말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며 예수님을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떠한 대답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질문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훌륭한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에 대하여 가르치신 분이며 그분은 기독교를 창시한 분 아닙니까? 그분은 훌륭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라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틀렸어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앞에서 언급한 훌륭한 예언자들 같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내 인생이 달라져요? 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답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철저한 1대1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질문에 어떠한 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솔직히 얼마나 오래 했는데요, 군대 용어로 짬밥이 우리가 보통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아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곧 베드로의 100점짜리 대답도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남의 대답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절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가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들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내가 이해가 되고 머리로는 알지라도 그 예수님이 나의 가슴 가운데, 나의 중심 가운데 내 예수님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반드시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요, 이 목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 이 목이 가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목이 안 좋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목에는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시며 아주 목에 좋은 것들을 하나씩 주고 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저 뉴질랜드 물 건너온 꿀을 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도라지 청, 얼마나 목에 좋아요. 또 어떤 분은 도라지 정과, 또 어떤 분은 이 프로폴리스 칙칙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좋다고 저를 주고 가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탕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빨리 안 나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후딱 먹고 나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저를 왜 그렇게 섬겨주실까요? 목사를 아껴주시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요,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먹어보고 내가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아플 때 힘이 되었기에 내가 그것 먹고 나아봤기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living God 되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진짜 신앙은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외워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정보가 아니죠. 여러분,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아시죠? 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요, 예수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요, 또한 봉사도 하지만 정작 내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누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은요, 여러분, 가벼운 질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둘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여러분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저 주일에만 잠깐 나와 부르는 그 이름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알기 시작하면요,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면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원래는 화가 많았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요, 이제는 그럴 수 있지, 분노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보다 여러분 평안의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어린아이가요, 이 천둥과 번개가 치는 밤에 너무나도 무서운 나머지 이 침대에서 덜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 엄마. 그런데 엄마가 아이에게 다가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대답하면 그냥 평범하고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괜찮아. 예수님이 함께 계셔. 괜찮아. 예수님이 함께 계셔.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어린 아이에게요, 엄마가 말한 이 예수님 위로가 되었을까요? 진짜? 엄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아이가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이 어린 아이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힘이 되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아이에게는요, 듣기만 하던 예수님보다는 엄마의 손이 더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사실 그냥 엄마가 꼭 안아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엄마의 예수님이요, 아이의 예수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서는요,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목사가 늘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말씀 잘 하시죠? 누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또한 나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난 잘 안 돼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힘들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순서인 것입니다. 혹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슬픔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반드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세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반석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은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또한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 비로소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내 손을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을 내 경험으로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제발 좀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정답을 말하지 마세요. 그럴듯한 대답,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던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내 삶이 비로소 변하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능력이 여러분 되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을 환난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똑같은 질문을요, 저에게 수백 번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건표야, 너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니?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요, 알아요. 물론 쉬운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쉬운 질문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 여러분, 제가 그럴듯한 대답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데 여러분, 많은 일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 맞아. 주님은 그러한 분이셨지. 맞아. 주님은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던 분이야. 뭘 걱정해. 앞으로도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텐데. 여러분,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주님이요, 뜬구름 잡듯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세요.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며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너무나도 정답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그 주님 없이는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그 고백이 비로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이요 또한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예수님은 누구신지, 나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른 내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